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는 분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문이에요.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결혼하는 것이 어렵던가요? 결혼하고 사는 것이 어렵던가요? 진짜요? 결혼뿐이던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던가요? 그것이 더 어려운가요? 아니, 사실은 큰 일이 있어야 그 일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 어렵게 이루어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독재, 군부 독재 이렇게 해온 나라 아닙니까? 피를 흘리고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그 피눈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 정권이 들어선 거죠.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진짜 민주화 어렵네요. 그죠?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표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게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우선이에요? 영원권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제자 삼음이 남았어요. 내가 누구를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제자 되고, 내가 제자를 삼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수도사라고 하면 되게 영성이 높은 분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광야나 수도원에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되게 멋진,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구교에도 수도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수도사들도 있어요. 사실 수도 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수도사가, 공주에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사막의 수도사라고 굉장히 수천 년 된 전통이 있거든요. 거기 사막 수도원에 가가지고 원정을 간 거예요. 거기서 또 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데 매주 한 5일 있었는데, 어떨 때 보니까 금식을 하는데 왜 이상하게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수도원에서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수도원에 있을 때는 막 5일 금식도 하고 매일 금식도 하고 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딱 식사 시간이 몇 시였냐, 이거 한번 제가 써왔는데요. 오후 3시가 식사 시간인가 봐요. 하루 3끼를 안 먹은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후 3시가 식사 시간인데 오후 3시까지 굶주려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 내가 하루도 굶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내가 잘 한국에서는 했는데 왜 사막의 수도원에 오니까 왜 이렇게 3시 되기도 전에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들지? 그래서 거기 수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수도원에서 금식할 때는 내가 며칠도 거뜬히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루 반나절 하기도 힘듭니까? 3시까지 내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웃으면서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의 금식을 보지 않고 당신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수도원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허영의 음식으로 살을 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도 뭘로 채운 거예요? 남이 알아주니까 허영으로, 남의 인정으로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사 되는 것도 힘들어요. 금식하는 거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진정한 수도사가 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짜 개혁의 사람이에요. 혁명적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느헤미야가 세운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때 느헤미야가 세울 때와 지금 유대인이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사를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원래 느헤미야는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사 제국 때까지 거기 있다가 이 바사 제국에서 다시 총독으로 자기 고향으로 파견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에. 근데 제국에 황제가 보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 사는 곳에는 풀이 자라 있고 짐승들이 살고 있고, 사람이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좋은 나라냐를 보려면 짐승들을 보면 알아요. 짐승들이 번창하고 잘 사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짐승들이 학대받고 막 사는, 자연이 막 사는 나라는요,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유다가 회파됐는데 풀들이 그냥 자라있고 짐승들이 그냥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사람들도 짐승처럼 살고, 짐승도 사람들하고 섞여, 이런 상황이고, 그것을 또 약탈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방 세력들이 있어요. 막 사마리아 사람들, 막 모압 암몬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자기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돌아와서 유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거기 기득권들, 거기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이방 기득권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사람 사는 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방이 조금만 하면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막 정복하려고 하니까 성벽을 쌓는 건데 몇 년을 거쳐서 쌉니다. 근데 성벽을 쌓는데 뭐가 힘들었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제가 요약할게요. 느헤미야가 나오고 사마리아 총독, 제일 나쁜 적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산발랏의 충복, 그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충복인 모압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장 외부의 적이에요. 지을만 하면 와서 군대를 몰고 오기도 하고 음모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독살하려고 하고, 왕을 모반한다고 반역한다고 모함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협상하자고 평지, 어디 조용한 사막 가운데 평지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암살하려고까지 했고, 근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자리를 버티면서 이루어낸 것, 그래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을 해요.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 사람 보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 하나 다시 세운다는 것이 힘든, 우리는 해봤잖아요. 우리는 6.25 겪으면서 다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일제 식민지 살고 전쟁 겪고 우리나라처럼 일어난 나라가 세계 역사에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대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는 목숨 걸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 손에 있는 연장은 뭐예요? 성벽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한 손에 무기는 뭐예요? 외부의 적. 그리고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사람이 안 살아요. 왜?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가는요, 약탈 당하니까. 근데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사람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섬으로 무인도로 이주하라고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먼저 헌신을 시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한 이 성전 예배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살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해 오게 해서 사람이 사는 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요. 혁명 같은 계획을 성공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혁명입니다. 혁명. 그런데 다 짓고 났으니까 이 사람은 파견받은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사 제국에 갔다가 와요. 가서 보고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유다로 오는데, 와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서 바사 제국까지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당시에 뭐 낙타 타고 간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한 6개월, 1년 이런 여정을 갔다 왔을 거예요. 갔다가 왔는데 세상에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성벽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사람들 눈빛도 달라졌고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란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방을 하나 다 잡고 전세 내가지고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요? 도비야. 따라해봅시다. 도비야. 도비야라는, 아까 누구였어? 도비야가 가장 외부의 적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비야가 원수고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 굉장히 좋고 큰 방 하나를 자기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도 쌓아놓고 창고처럼 쌓아놓고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도비야의 짐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던졌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한번 도비야 쫓아내고 엎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 도비야가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벽도 쌓고 외부의 적도 물리치고 백성도 단합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개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도비야가 어떻게 그 성전의 중요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물품들, 헌물들, 그걸로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의 식량을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은 급여를 제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방을 왜 도비야가 차지하게 됐어요? 성경 힌트가 나왔어요. 도비야는 내부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첩자, 내통자가 있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 내통자의 직분이 뭐예요? 예, 제사장이었어. 엘리야십이라고 나오죠. 엘리야십하고 친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피눈물이 나는 게 왜 성벽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못 쌓았냐면요. 아까 그 외부의 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어. 정략 결혼 관계. 우리나라 정치가 안 바뀌는 게 그런 이유예요. 다 얽혀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기가 찰 일인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하고 내통하고 이익을 나누고 거기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이 있는 곳에 농사지도록 가고 생계를 따라 떠나버리고 하니 성벽은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문제는 그 공동체 자체가 다시 뒤로 퇴보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어도 다시 퇴보하기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하지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느헤미야는 자기 당대의 계획을 또 수행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이지만 백성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 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리고도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이권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지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의 계획을 완성하고 후대에 또 넘겨줘요. 개혁이 참 혁명이 개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참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지만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화두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떤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안중근 그 우리 의사 안중근 의사에 대한 뭐 영화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근데 의외에 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그러면 잘은 몰라도 나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왜 좋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은 안중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를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때 저격하고 외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무슨 말로 했을까요? 코레아 후라. 한번 상식으로 알아놓읍시다.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코레아 후라. 이게 우리에게는 러시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러시아어가 아닙니다. 아이고 어렵네 써서 에스페란토어예요. 이게 인공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당시 러시아는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공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인공어인 에스페란토어라는 영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이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러시아 말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러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는 이제 형장 예술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그 남편과 아버지인 안중근 의사가 죽고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요, 조선에 남아있는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런 의사를 일으킨지도, 그런 독립운동을 한지도 모르고요, 아버지를 찾아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가요.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갔던 연해주로 가는데, 연해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아들들이.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제가 좀 교묘하고 아주 잔인하죠. 절대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중근의 큰 아들이 있었어요. 안중근의 큰 아들. 그 큰 아들이 문생이에요. 안문생. 안문생이 7살 때 연해주로 이주를 했는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에게 과자를 줍니다. 근데 그 과자를 먹고 죽어버려요. 우리는 독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독살돼서 죽어요. 그때부터 그의 가족은, 아내와 남은 자녀들은 공포와 무서움에 떨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냐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갑니다.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좀 보살펴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제가요, 점점 탄압을 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이제 핍박하고 한 명씩 잡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리니까 거기에 덩그렇게 남게 돼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삽니다. 그곳에서. 전 더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왜 한숨이 나오지? 아버지는 참 영웅이었지만 가족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가 접근했을까요? 일제가 접근을 해요. 형이 죽은 걸 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안중근의 둘째 아들,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안준생. 근데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죽을래 살래. 이것을 받고 우리가 너를 살게 해줄게. 너를 성공시켜줄게. 너를 출세하게 해줄게. 그 대신 너의 아버지가 한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라. 그래서 총독 미나미가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상해에 있던 그 아들 안준생을 서울로 데리고 와요. 어떤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그 행사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 기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절이 어디였냐면 방문사였어. 방문사는 왜 방문사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한자로 읽으면 2등 방문이잖아요. 그 방문사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절로 일제가 한국 땅에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장충단 자리예요. 장충단은 어디냐면 고종 황제가 을미사변과 이모군란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만드는데 거기를 물어버리고 방문사를 세운 것이니 그곳에서 사진 기자들 다 앞세우고 조선 사람, 일본 사람 다 불러놓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거만하게 이토 히로부미 아들이 손을 내밉니다. 한 손을.
근데 그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굽실굽실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사죄합니다라고 빌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은 환호하고 조선 사람들은 탄식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총독이었던 미나미 총독이 안중생을 양자 삼아요. 영웅의 아들을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변절자로 만듭니다. 일본 전역을 끌고 다니면서 사죄, 또 사죄. 그는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철저한 아버지에 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피를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성벽을 쌓고 국가를 재건하는 것보다 국가를 개혁하고 바꾸어가는 것이 더 힘든 것이요. 참 안타깝지만 그의 아들 안준생이 한 말을 두 마디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당신의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에 아들로서 아버지의 오만 방자한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게 방문사에서 했던, 그리고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안준생의 고백이에요. 해방 후에 안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시키고 성공적인 의사가 되어가지고 삽니다. 안준생은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안준생,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변절자의 자식은 다시 성공했다. 자기 아들 의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고 그름은 우리가 오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팩트 속에서 그냥 아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좀 슬픈 마음은 있고, 왜 이렇게만 됐을까? 물론 다 그때 살기 힘들었는데 그 영웅의 가족을 좀 보살펴 줄 수는 없었을까? 내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시대라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다 싶고, 다시 한번 일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했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 개척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교회 개척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진짜 목사는 두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 개척을 하든가 건축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개척하면서 건축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봤네 라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개척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개척보다 더 힘든 것이 있네요. 보니까 뭐예요? 개척한 교회를 계속 개혁해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종교회 올 때 뭐 여러 가지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이곳에 올 때 큰맘 먹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등록하여 다니겠다 결정할 때는 적어도 뭔가 결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큰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더 큰 숙제가 있어요. 교회를 더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그 주일 때마다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개혁이 멈추면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말은 지금 개신교회를 대표적으로 뜻하는 거예요. 뭐 좁은 의미로는 깔뱅이 후예인 장로교하고 유럽의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종교개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혁명을 지향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개혁을 말해서 루터는 교회 안에 개혁자였지 혁명가가 아니었어.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뭐 교황을 부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을 뿐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을 혁명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은 교황청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 피로 내몰았어. 근데 종교개혁도 정말 힘든 일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혁교회를 계속 개혁된 교회로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그 벽에 부딪혀요. 어떤 일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7세기 종교개혁된 교회가 과거로 또 멈춰버리고 돌아가 버려요.
개신교 정통주의시대라 그래요. 정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말이기도 해요. 굳어버렸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유연한 계획이 굳어진 것이. 18세기는 어떤 도전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가,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개혁된 교회가 18세기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19세기는 자유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20세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교회를 개혁하도록 압박했어요. 교회가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 시대마다 그 세상에 물들어. 지금 21세기는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이 시대는 기존의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한번 암송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요, 제가 올해가 9주년이에요. 9년 목회해보면서 옛날에 부교육자 때 했던 거 다 빼고 9년 여기서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 전쟁이더라. 근데 뭐와의 전쟁이냐면 인간의 죄성과의 전쟁이더라. 느헤미야의 개혁은 인간의 죄성과의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편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싶은 인간의 죄성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화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혁과 성화가 뭐가 다른 줄 알아요? 개혁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개혁의 한계가 와요. 인간의 개혁에 한계가 와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개혁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인간의 의지로 세운 교회에도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 부딪힙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번 주에 뭐 교회 가야지, 이번 주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에 뭐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선교해야지, 구제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개혁, 그것도 개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정한 성화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럼 나의 의지 갖고는 결국은 실패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성화는 계단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단이 뭐예요? 1년 믿으면 올라가고 2년 믿으면 올라가고 3년 믿으면 더 거룩해지고 4년 믿으면 더 거룩해지고 이러던가요? 아니돼요. 성화는 어느 순간에는 완성된 것처럼 기쁨과 은혜에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혁에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안 돼요. 의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성령의 권능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만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여러분 집사가 믿음이 좋아요? 장로가 믿음이 좋아요? 물어봅시다. 시작. 몰라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장로가 믿음이 더 좋죠. 성도가 믿음이 좋아요? 목사가 더 믿음이 좋아요? 몰라요? 좀 똑똑해졌다니까요. 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믿음이 더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신도들보다 목사들이 다 믿음이 더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계단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단계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단계라고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는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는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자기 목적, 사람 관계,
인간관계, 사업관계, 먹을 것, 자기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무리. 근데 처음에는 다 무리예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물 준다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무리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리는 끝나버린 계획이고 실패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무리는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무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무리 밖으로, 반대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일로 돌아가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다 돌아가 버려요. 무리 다음 단계가 뭘까요? 성도. 성도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좀 달라졌죠? 근데 성도는 그냥 따라만 다녀. 먼 발치에서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면 불편하고 멀어지면 또 불안하니까 계속 그 위치만 유지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에요. 퇴보예요. 오히려 옛날로 가는 거가 똑같아. 다시 잡초가 나고. 여러분,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만족스러운지 못한 줄 아세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성도 다음 단계가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배우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단계예요. 우리 다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본래 증거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교회를 개척하고 무리들만 많이 모으는 교회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교회만 많고 무리와 성도들만 가득해서 제자와 순교자가 없는 교회는 이제 역사에서는 역사가 그래서 증명하고 있어요. 사라져. 교회는 사라져도 괜찮아. 문 닫아도 괜찮고. 그 기능을 상실하면 문 닫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불교에 처음 발생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인도에는 불교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무리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순교자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